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고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라라, 자라가라, 그리고 14절에 있는 대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자라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라가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14, 1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모든 면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이 세상에 많은 속임수, 간사, 유혹, 온갖 그릇된 교훈의 풍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잘 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거기에 이단과 관련해서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를 끝내면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끝이죠. 오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명령이 됐습니다. 오직 이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자라야 된다. 오직 자라라. 그리고 오늘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씀을 잘 들음으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거기도 오직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범사에란 말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서 이 범사란 말을 썼는데 그 원문의 그 헬라어로는 이게 모든 면에서입니다. 판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것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정말 차원 높은 목표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표는 뚜렷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킨다고 했으니 그때 가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놀랍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자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라는 데는 이제 두 가지였어요. 지난번에 그것은 바로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혜와 아는 지식을 위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그래서 교회에 세워준 모든 교사들과 목사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어서 우리가 잘 성장해가는 이 일에 대해서 15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면에서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설교를 듣거나 또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또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것은 이제 성화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같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죠. 성화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화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들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만이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 말씀을 지난번 14, 15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16절이 주예요. 16절. 근데 여기에 16절에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란다.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15절은 개인적이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속에서 자라간다면 교회는 이 16절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이 자람으로 내가 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자란다. 교회 안에서 성장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람에 있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는 뭐 제자훈련 1, 2, 3단계 그 마치면은 다 자랐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훈련, 무슨 프로그램, 무슨 어디에 참여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마쳤으면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자훈련할 때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평생 자라야 되는 거지 나는 이만하면 됐다가 없는 거고 또 프로그램이 우리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의 프로그램에 제가 한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큐티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했죠. 자, 그런데 그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자란다. 이런데 오늘은 몸을 키운다. 몸을 자라게 한다. 그리고 몸을 자라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 지체는 어떻게 돼요? 같이 성장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몸을 자라게 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 속하여 물론 이제 건물마다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그거를 건물로 비유했죠. 세운다. 이거는 이제 건물, 집을 비유로 한 거예요. 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럼 집은 이제 여러 채가 있겠죠. 주님의 집인데 여러 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샘도 있고 뭐 창의문도 있고 무슨 뭐 영락교회도 다 이 교회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랬는데 어떻든 누구든지 자기가 속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키움으로 지체를 키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는 그 수준에 의하여 개인이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조금 이제 좀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국 교회도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회도 합동 측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 측이 있고 뭐 그런 이제 많은 이제 게 다르죠. 그럼 이제 그 교회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같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잘하는 기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은혜와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잘하는 모양이 좀 달라요. 예, 그죠? 집안에 따라서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것은 뭐 가풍이 있고 가정의 문화가 있고 또 그런 뭐 이렇듯이 교회 어떤 교회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그의 모습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새는 우린 통합 측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사춘지간인데 본래는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WCC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합동 측은 우리는 WCC는 참여 안 한다.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게 WCC거든요. 그거는 거기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나누어진 게 이제 합동 측과 통합 측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너무 많이 이 오랫동안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통합 측 목사님도 설교 딱 듣고 합동 측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은 딱 달라. 그리고 교인들의 생각하는 것도 달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고 지금 우리 동성애 문제 놓고도 합동 측하고 통합 측하고 달라요. 우리는 절대 반대다. 저짝에는 그건 인권 문제니까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통합 측이죠. 그런 면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삶에 신앙생활에 예배생활에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문화를 형성해요. 특히 뭐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서 여러분 딱 보면은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생활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신앙 문화가 달라. 왜 그러냐면 몸을 키우니까 그래요. 몸을. 그래서 그 집에서 키웁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서예리 문답을 배우고 앞으로 신조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이제 그 교리 문제인데 그 교리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뭐 캐톨릭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여기에서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속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앞에 나온 대로 11절에 목사와 교사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하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오늘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이죠. 그에게서.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죠.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그러니까 교회 전체 성도들이 그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야 성장을 해. 왜? 성장의 모든 지식과 힘과 은혜와 모든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모든 도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받는다. 그 도움은 이제 여러 가지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게 다 도움이라는 한 말로 묘사가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 성령이 오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되어지고, 또 성령이 오시고, 또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또 우리 가르치고, 이 모든 도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만나서 설교한 내용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반 동안 잘 양육을 했지만 바울이 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났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떠나나요? 아니죠. 또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사로 세워서 그 교회를 또다시 자라게 하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죠? 주님.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32절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첫째 주와, 그 다음에 및 그의 은혜의 말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양육하게 되고, 수많은 거짓 이리들이 오고 거짓 교사들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바울이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가 아니죠. 바울 떠나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가 아니죠.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이란 말이 뭐예요? 맡긴다, 위탁한다. 이제 주님이 책임진다, 교회는. 그리고 그 말씀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간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난번에 말한 대로 너무 어려. 그래서 보모가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이단만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아주 인기가 붐이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죠. 그래,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인데 왜 그렇다 그랬어요? 어려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잘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흔들리지 않고, 내가 목회자는 갈 수 있고 교사는 갈 수 있지만 주님과 말씀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사실은 40년 광야 훈련을 할 때 모세가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누가 갑니까? 여호수아죠. 자, 여러분, 모세가 힘이 없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요?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 들어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모세가 나 저 땅에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됐다. 너 더 이상 그 말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온 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지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에 모세의 카리스마하고 여호수아하고 차이가 어떻겠어요? 엄청나죠? 그러면 사실은 전쟁은, 광야는 그냥 전쟁 없이 그냥 이렇게 40년 그냥 광야에서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가나안의 전쟁을 하는 게 더 힘들지요.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들어가는 게 옳지요. 알고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아니다 그러고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죠. 모세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그거를 원치 않으신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 가는 길은 사람에게 의존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였을 때 한 일이 뭐예요? 왜 그래? 왜? 모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돼. 그게 만든 게 바로 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은 지도자가 주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성도들을 누구에게 가까이 가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과 교제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너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목자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의 위임을 받고 목회자들이 세워지지만 근본적으로 목회자들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혼들을 선한 목자에게로 나가서 예수님께 본인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후서인가요? 이거는 나는 영적인 중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중매쟁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이 성장해. 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 나중에는 빨리 엄마 아빠를 떠날 날이 와야죠. 20, 30살이 됐는데도 맨날 엄마 아빠 곁에만 있으면 안 되죠.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면은 그걸 부모님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독립돼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을 부모에게서 부지런히 배워서 나도 부모님같이 자식을 양육하고 이게 다 독립되었을 때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일반 짐승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일반 짐승들은 알을 낳게 하면 키워서 개가 독립할 때까지 먹을 것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하죠. 어떻게 먹는가, 어떻게 자는 다 훈련시킵니다. 동물은 다. 우리는
동물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 어떻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배우고 걔들이 독립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시키고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자녀들이 둘이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독립을 해야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독립하는 방법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래서 본인이 성경 읽어야 돼요. 본인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런 모든 신앙생활이 바로 성장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교회에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을 해야 돼요. 역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열린샘교회는 우리 시완이도 일하죠.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그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 12장에 보면은 중요한 일을 하고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 각각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해야 돼요. 처음에 온 사람은 처음에 왔으니까 배우는 데 시작하지만 그러나 훈련을 받고 그가 잘해야 되는 거죠. 잘하게 되면 이제 자기의 역할을 찾아야 돼. 교회에서.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자, 여러분, 양육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양육을 받는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양육은 우리가 어느 때는 교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잘하는 거 끝났나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깨닫게 하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내가 순종하는 교훈으로 내가 양육을 받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전해 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죠. 그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면서 나를 가르치죠. 내가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가 다른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강력하게 도전하셔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교사님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들만 생각하고 가르칠 것만 생각하면 안 돼.
나를 가르쳐야 돼. 나를. 네, 그래서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역할을 하죠.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옷이 좀 달라요. 하얀 옷으로 이렇게 내려 입었는데 우리 같이 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짠 옷으로 이제 제사장 옷을 입어요.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딱 올려 보면은 여기 밑에가 보여. 그래서 걷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야 돼. 제사장들은. 왜? 수치가 드러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올라갈 때도 밑에 있는 이게 이제 제단은 굉장히 높거든요. 올라갈 때도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내 밑을 보는 자리에 서면 안 돼. 이게 이제 좀 넓으니까 볼 수 없는 자리로 해서 정중하게 딴 사람이 다른 생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오직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사람이 집중하게 하는 것을 몸으로 보이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걷는 것도 막 걸으면 안 돼. 조심해서 걷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몸가짐이 방정 맞으면 안 되죠. 그죠? 막 그냥 딱 생각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서 보면은 전도서 3장인가요? 보면 그런 말씀이 5장이네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 그러니까 발을 어디에 놓아야 될지 삼가 조심해서 놓아야 돼. 내 밑이 교인들에게, 다른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이면 안 돼요.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전부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정시온. 자,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사장들이 그걸 본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걸어서도 안 되는구나,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본을 보여주는 게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함께 교회 일을 하잖아요. 서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교인들을 보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또 어려울 때 같이 기도를 해.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것, 지금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그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야. 그래서 왜 몸이 어디가 지금 우리 몸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몸이 어디가 아파. 그럼 여기만 아픈가요? 다 아프죠. 온 몸이 다 아파. 그게 바로 교회. 기쁜 일이 있으면 온 몸이 다 기쁨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서로 드러나면서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거죠. 감성, 정서, 의지,
섬김, 모든 게 점점점 성장해 간다. 교회 안에서 자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불교 같이 불당에 가서 그 예산의 성철 스씨는 10년을 벽만 보고 묵상을 했어. 그 유명하죠. 10년 동안 벽만 보고 있었어. 벽만. 그럼 개인적으로 무슨 뭐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인격의 성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 관계를 갖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몸이 자라게 돼 있어요. 몸이 그래서 혼자 두지 않고. 그래서 기도도 혼자만 하면 내 기도만 하면 되지만은 이제 교회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정열 집사가 지금 아픈데 이 정시원 또 아픈가 좀? 우리 같은 몸이면 김정열 집사님 아프면 누구도 아파야 돼요. 나도 느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의 정서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 같은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롭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그리스도는 몸이다. 그래서 온 몸이 한 곳이 아프면 다 아프고 아파야 되고 그게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네. 하나가 속상하면 다 속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할 일이 어떤가? 목사와 그 다음에 교사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7절, 12장 7절. 12장 7절입니다. 어떤 게 있나 보세요. 섬기는 일이면 뭐예요? 섬기는 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제 시간 갔습니다. 그러고 막 여기 뭐 청소하고 막 치우고 막 여기 하는 것도 섬기는 거죠.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서로 뭐하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형제를 서로 우애하며. 우리 시준이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또 우애하며. 혼자 우애해요? 혼자 가만히 앉아서 벽 쳐다보고 우애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있는 이런 형제 사랑, 우애, 다스리고 섬기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아까 말했어요. 자,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네?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를 통해서라는 말씀이죠. 오직 사랑할 그에게서 온몸이 자기 역할을 분량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몸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시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설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일이에요. 내 실력으로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설교 준비를 교사들이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시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올 때는 뭘 통해 도움이 와요? 온몸이 각 마디, 여기에 각 마디라 그랬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얻는다. 그럼 그 도움이 마디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뭐 직접 올 수도 있지만은 마디를 통해서. 그 마디가 뭘까? 우리가 이제 신학 그 주석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마디를 통해서 온다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표현하면, 첫째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마디를 통해서 주의 도움이 우리에게 와요. 은혜가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움이 우리에게 올 때에 마디를 통해 온다 그럴 때는 뭔 마디냐면 성령이 마디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도움이 오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서로의 기도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정시원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그럼 주님이 시온이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너의 기도로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정시원 고마워. 정시준 목사님 반드시 주일날 설교할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잘 깨달아 우리에게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를 해란 말이지. 그게 마디예요, 마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도움이 각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성경 가르치는 건 누가 하는가? 정지훈. 그러면 정시호는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될까? 내일 말씀 전할? 다음 주에 전할? 누굴 위해서? 정신이 집사.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도와가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여기 우리도 모르는데 갑자기 창의문 교회에서 우리 정진우 집사위에서 기도할 수 있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관절을 우리가 안에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 우리를 통해서만 주님의 도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럼 도움을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나를 통해 도움이 나타나는 것을 인하여 또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그런 면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은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서로 그렇게 좀 성찬식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을 자라게 한다. 전체가 그런 가운데서 성장해 간다 그 말이죠. 또
자라갈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분량대로 역사하는 이 모든 일은 사랑 안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예. 13장은 사랑장인데,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교사,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시온, 정시준이가 잘 들어야 되겠다는 이 열정이 목사님에게 있어요. 왜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들으면은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 목사님이. 왜 그래요? 네, 사랑하니까. 그래서 모든 게 사랑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자, 그래서 사랑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정진우 집사님이 설교 애들 준비하면서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얘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야. 의미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또 산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다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 로즈 가정을 위해서 구제하고 있지만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듯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사랑이냐면 머리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9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사랑을 자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이게 보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나왔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시준이 사랑할 때 누구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고요? 네. 예수님이 시온이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 되었을 때 사랑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떨 때? 나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찾아냈죠. 그러니까 너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형제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하나님 주신 형제 동생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어떻든 우리의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나와라. 주님으로부터 온다. 예.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예, 그렇죠? 정시온, 예? 우리 시완이 보는 눈이 달라져야죠. 어떻게 봐야 돼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저렇게 막 하는 것도 이뻐 보여. 왜? 사랑스러우니까. 자,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시완이가 시준이 보는 수준의 사랑을 시완이를 본다면 어떻게 돼요? 잘하지 않은 거죠. 잘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안 하죠.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동생을 볼 때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몸을 자라게 해요. 몸을. 그러니까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준이는 안 자랐는데 시온이만 자라지 않아. 같이 자라게 해. 예. 시완이는 안 자랐는데 시준이만 자라. 그게 안 돼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세운다는 말은 이게 집을 말할 때 쓴 말이거든요. 집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점점 잘 세워져 가는데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교회 사랑 안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다. 그런 말이죠.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워지질 않아요. 무너져요. 지난번에 제가 아주 무너지는 소리가 나. 그냥. 왜요? 사랑이 없어. 그냥 서로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분노만 있어. 분노만 서로. 그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예배 드리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들어가는데 막 그냥 나가라 들어가라 막 그러든지 또 나오니까 또 나가라 들어가라 막 무슨 세상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점점 무너지는 거죠. 상처받고 나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 우리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15절이에요.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 할 때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예배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요. 그게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분명히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속하게 해서 우리를 키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한 교회에 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교회 떠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간디입니다. 간디. 간디는 영국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런 사람이 유명한 말이죠. 근데 그걸 많이 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난 예수는 믿어. 이런 사람이. 그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듭나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면 우리를 교회에 연합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온 몸이 교회에 속한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 돕는 내용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래서 요거를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함은 그 바로 14절에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연결과 결합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다 일을 해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발이 손더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몸에 속해 있다는 거죠.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서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훈 시완이 너 쓸데없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시완이도 우리 열린샘 교회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더러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도리어 하나님이 요긴하게 하셨다. 약하게 보이는 시완이를 온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랑하게 하셨어요. 요긴하게 하신 거죠. 그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대요. 그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움을 얻게 해주신대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꼭 필요하고 꼭 귀하고 야 너에게 내가 필요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는 서로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한다. 역사를 한다. 그래서 몸의 모든 부분들이 자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온 몸이 세워져 간다. 우리가 이 교회는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여지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자람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거 자란다는 것은 또 양육이라는 말로도 쓰지요. 자,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광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인데 광야로 도망을 해. 여기에 이제 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광야.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래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 자,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그냥 지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를 지나게 한 이유가 있었다. 네, 거기서 너희를 하나님이 낮추시기를 원한 거예요. 훈련하신 거죠. 양육하신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양육하셔요. 이 광야에서, 힘든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터질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광야라는 것은 없는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더 만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려움 앞에 딱 서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냥 어려움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수준이 달라. 어려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는 게 있다면은 왜 여기 우리 이끌어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른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모세가 찬양을 하고 미리암과 모든 여자들이 춤을 추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추며 찬양했어요. 만약에 홍해가 없었다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를 통과케 하신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김정열 집사가 어려운 거는 하나님을 절실히 만날 시간이야 지금.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욥이 말한 대로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경험이에요. 그 욥이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런 고백이 없었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는 눈으로 그분을 봤어. 얼마나 다른 신앙이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는 거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은 이제 내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고 자라간다.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서로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것이 이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에서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듣는다. 합심의 기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교회 기초는 두 사람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주석에 보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가 교회다. 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열린샘 교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체험하고 새롭게 더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런데 19절에는 뭐예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기도 문제예요. 19절. 그리고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정시원 꼭 할 거죠? 우리가 합집에서 우리 기도하면 또 우리 김정열 집사도 빨리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든 식구들도 서로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어려움 없었어요? 아니죠.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야곱은 성격이 좀 욕심쟁이라 가지고 그 못된 욕심쟁이 성격을 하나님이 그걸 고치려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바로 앞에 나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속였는데 외삼촌한테 가서 10번 속았어요. 그래서 내가 형을 속여 먹었는데 형 속여 먹은 것 그걸 깨달으라고 가서 외삼촌한테 10번 속아서 고생했잖아요. 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키워나가신다, 자라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린샘교회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교회, 열린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완이와 함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빠짐없이 열린샘 교회 식구들로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이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부분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